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 목소리가 아마 더 낮고 더 굵지 않을까. 방금은 약간 굵게 된 거고요. 3일 동안 계속 말을 했더니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정도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아직까지 좀 진도가 많이 나가고 했으면 정토에 대해서 스님들께 설명드렸던 거 이게 한번 특강처럼 해서 해드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8정도잖아요. 8정도는 해야지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8정도 하고 그래도 좀 시원해지면 할까요? 그래도 정토는 체계적으로 들을 그 기회가 별로 없는데 좀 이제 휴가도 좀 끝나고 오실 수 있을 때 근데 제가 작년까지는 그냥 문헌을 하나를 골라서 줄줄줄 읽었어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정토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글을 봐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정토 개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이면 설명할 수 있는 양으로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더니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스님들도 처음 들어본다는데 물론 여기 영평사야 워낙 좋으신 분들이 와서 자꾸 적다고 말했더니 계속 인원이 늘어나네요. 좋은 일이지. 그래서 오늘 8정도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요청이 있어야 사실 우리는 정토하면 남아미타불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아미타불만 하는 것 수행이랄까? 행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남아미타불만 하면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거 있잖아요. 수리수리 마수 수리 사발 뜻도 모르고 우리 그냥 입을 깨끗하게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천수경이 맨 앞에 구업을 깨끗하게 한다고 외우잖아요. 근데 이 나무아미타불은 주술적 의미만 가지게 되면 이게 너무 아까운 말이에요. 말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배경을 설명을 하려면 불교를 사실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마 보은거사님이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오히려 정토를 딱 말하면 바로 딱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불교를 모르면 정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는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설파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생을 위한 법문이에요. 근데 정토는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 입장에서의 마음이어서 중생이 거기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정토가 어떻게 불교냐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저희 대학에 우재성 교수님이라고 통각 스님이라는 되게 유명한 스님의 조카가 돼요. 조카? 그런데 그 우재성 교수님은 미국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이런저런 공부하고 경도 엄청 잘하시고 또 산스크리트어, 티베더 진짜 불교라면 앞으로 깨고 뒤로 깨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화엄경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화엄경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화엄경은 그냥 부처님의 말이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이 중생에게 설법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언어로 말한 거기 때문에 중생이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화엄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중생의 말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토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토는 알려고 하면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이제 우리 불교 교리가 조금 끝나고 나면 정토 개설을 아무래도 개론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아니 길면 한 3시간 정도를 해야 될 거예요. 2시간으로 하려면 다다다다 그 말밖에 못 하거든요. 한 3시간 정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다 알아야 우리는 정토를 사실 수행으로는 제일 쉽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뒤에 있는 사상을 다 알려고 하면은 사실 여기에 있는 모두 불교의 사상을 알아야 더 알아듣기가 쉽죠. 정토법을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부처님 성도하시고 이제 딱 반열반에 들려가시고, 이제 반열반 뭔지 다 아시죠? 반만 열반하는 겁니까? 아니죠. 완전히 열반하는 거죠. 반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제 반열반 드시라고 하는데 이제 성도하시고 나서 이제 반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고 보니까 중생들 못 가르치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범천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기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알려주세요 라고 3번을 권청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법을 알려주마 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줄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맨 처음에 알랄라 깔라마 그 공무변차점을 알려줬던 그 스승에게 가려고 하니까 일주일 전에 타계하셨고, 또 꾸따라 라마 꾸따라는 비상비비상처점을 알려주신 그 스승을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알려줄까? 라고 천안통으로 보니까 바라나시 녹야원의 그 오비구가 아직도 수행을 하고 있더라. 그에게 가자라고 하고 이제 그쪽으로 바라나시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아시입과 교도인 우빠까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우빠까는 쌍키아 그 학파의 제자로서 쌍키아 학파도 약간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따마시 따르타를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소개하셨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아이고 진짜 얼굴이 번쩍번쩍 하시고 정말 수행을 많이 하셨네요 하니까 저는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시겠죠. 네 이러고는 지나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쌍키아도 수행 같은 걸 하거든요. 이 성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어머 공부하셨나 보다 이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는 뭡니까? 아상이 너무 높죠. 네 그러시겠죠 하는 게 그래 네가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거겠지. 우리는 깨달았다고 그러면 일단 한번 깨달음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깨달은 것 같다, 뭔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한마디라도 들어봐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네 그러시겠죠, 열심히 하세요, 안녕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상이 너무 높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을 나도 모르게 그냥 비켜져 나가.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오빠가 아이고 바보야 그때 부처님께 한번 법이라도 청해보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오빠가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도님 그러더라고요. 한 몇 년 전 코로나 때 SK 하이닉스 주식이 6만원인가 8만원인가 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이걸 사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 언니가 좀 부자여갖고 언니한테 언니 이거 좀 사나 그랬대요. 자기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근데 지금 그게 거의 30만원 근처까지 올라갔다면서 아이고 그때 살 걸 그랬다면서 나 어이구 막 이래요. 이 물질세계에서 주식도 그죠? 6만원 보고 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지 못하는데 무슨 구도에 그 부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될 인연이 별로 없는 사람은 뻔히 알면서도 그 살 용기를 못 내고 부처님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울 인연이 없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알아보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 놓고는 네네 하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 나라는 상,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저는 깨달으려고 엄청 수자 스님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불자님들 중에서도 뭐 시민선방 이런 데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참선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못 깨닫는 거, 이게 정말 깨달은 분이 진짜 한 분 나오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놓으신 것 중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를 써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깨달음에 집착을 하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한테 싹 오는 건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을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계속 끓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으면 엄청 지루하죠. 빨리 안 끓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럼 화장실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화장실 빨리 갔다 오면 커피 끓을 물이어서 물 다 쫄고 없잖아요. 깨달음이 너무 집착을 하면 깨달음이 오는 모습을 못 봐요. 이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 지루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물이 끓고 있는데도 끓고 있는 것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살짝 깨달아야지 라고 하고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나도 확 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봄 찾아 집 떠나 멀리 돌아다녔더니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 매화가 피었더라. 봄은 내 마당 앞에 있었는데 나는 봄 찾는다고 겨울에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봄아 어딨나 하고 찾았는데, 혹시 개 중에 봄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면 개가 따로 나왔을지 모르죠. 근데 자기가 찾는 봄이라는 이름의 개가 아니고, 그죠? 진짜 봄을 찾는 거. 근데 겨울에 봄을 찾는 것과 똑같거든요. 깨달음이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깨달음에 너무 집착하면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옛날 스님들은 정말 생각이 크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라는 거, 내 아상을 조금 내릴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깨달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집착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중도에서 보면 벗어나는 거잖아요.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빨리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자식들한테 집착해서 뭐 밖에만 나가도 언제 들어오냐 막 이렇게 할 때는 애가 싫어서 막 밖에 나가다가 다 컸는데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면 집에서 안 나가서 왜 이렇게 좀 나가라고 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직 위가의 교도 읍박가를 내보내고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까지 갔는데 뱃사람이 있어요. 뱃사공한테 나 저기 강 좀 건네달라.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처님을 못 만나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공양을 올립니까? 저 법당에 실제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라고 만들어 놓은 부처님 석상 또는 부처님 상, 불상 앞에다가 쌀도 올리고 불전도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실제 부처님을 만났는데 공양을 올리라면 부처님이라는 걸 모르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으니까 얼마나 더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뱃사공이 아이고 돈 내놔라, 돈 안 줬나 못 건네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원래는 신통을 남 앞에서 쓰지 마라 하시는 분인데 부처님도 아휴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하면서 신통을 써서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뱃사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건네줄 걸 그랬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바라나시로 가실 때까지는 아직 당신이 깨달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범천 말고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다. 가까이 갔는데도 또 기회를 줬는데도 내 배 좀 배로 저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옛날에 이제 상국 유사에 있는 원효 스님 일화나 이런 걸 보면 원효 스님이 내가 한번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다가 빨래터에서 아낙네가 막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알아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 지나가다가 아유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사발 주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낙네가 빨래 담았던 그 물 있잖아요. 그걸 빨래를 이렇게 들고는 그 밑에 있는 물을 떠다가 스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 물을 보고 에이 이런 더러운 물을 주다니 하면서 그만 물을 받지 않고 더럽다고 그 내려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 아니었을까? 자기의 근기를 테스트해 본 건 아니었을까? 얼른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가면 만날 수 있겠다 막 갔더니 아낙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아이고 하면서 근데 우리 해골물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해골물 모르고 마셨을 땐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낙네가 주는 거를 아이고 내가 또 마셔도 되는데 아낙네가 이 물을 줄 때는 설마 나 죽으라고 줬겠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셨더라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아니 여자란 말이야. 내가 물을 떠달라 했으면 스님이 물을 떠달라 하는데 거기 내과에 가가지고 새물을 싹 떠다가 줘야지. 어디 그 빨래 담가놨던 물을 빨래 담긴 물을 넣었거든요. 그걸 하냐 하면서 분별심이죠. 그죠? 분별심.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줬으니까 그 물 마시면 될 텐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앞에 두고도 부처님을 모르는. 제가 오늘 스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은 꺼질 것 같은데 부처님 댁에 계시다가 중생을 구해야지 라고 하면 세상에 음신과 화신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음신은 응답할 때 이 음자거든요. 이 음신은 뭐랑 똑같으냐면 보신이랑 똑같아요. 이거 보신사할 때 보신 아니고요. 이 보자는 보신사할 때 보자도 이 보자인가? 몸을 보한다 아니겠죠, 그죠? 이거 맞게 쓰는가 모르겠어요.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나 멍청해서 봐봐요. 과보로 받는 맞는데 지금 제가 쓴 게 과보로 받는 몸 내 업에 응답해서 받는 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 나타나서 중생을 교화하시거나 화신인 경우에는 변화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팀장님 모습으로 부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화신은 언제든지 마음 바꾸니까요. 멍멍이로 나타나서 나를 제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꽃잎으로 파해서 나를 제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모든 만물한테 스승대하듯이 해야 어느 순간 부처를 딱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누구에게나 좀 하심하고 잘해주고 모두가 다 전생에 내 어머니였거니 전생에 내 아버지였거니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여성을 전생에 내 어머니인 듯 모든 남성을 전생에 나의 아버지인 듯 대하면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이런 것 때문에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구제하러 오신 부처님을 어느 모습으로 만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뭐야 그 원효 스님 일화에서는 그 파랑새가 가다가 원효 스님한테 아이고 바보야 바보야 그런데요. 그 관세음보살님 못 따라갔다. 파랑새도 알아보는 관세음보살님. 원효 스님은 자기가 도가 높다고, 자기가 이제 도가 높다 생각하니까 안악내는 뭐예요? 그냥 일반 본부잖아요.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안악의 모습으로 화신이거나 음신으로 나타나셨을 수 있는 응화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부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 이 아주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부처님이 될 사람을 분양하는 것이 부처 된 사람을 분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그 말은 뭐냐면 이 경우에는 부처 된 사람을 분양하는 거긴 하지만 부처가 안 된 사람을 분양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처님도 뱃사공이 생각했을 때는 부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을 수도 있는 사람한테 아니 보시를 했다는 불공덕이 더 큰 거였는데 에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이 녹야원에 도착해서 이 5 수행자를 만납니다. 제가 여기에 필기한 대로 맨 처음에 아라한이 된 순서대로 이 5 수행자 이름은 교진녀. 그 외에는 별로 안 중요한지 이게 경전마다 약간 그 한자 이름이 틀려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이름, 이 책에 있는 이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왓바, 바띠야, 아싸지, 아싸지는 마승이라고도 하고요. 마하나마, 마하나 이렇게 5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5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멀리서 오니까 보고는 야 저기 봐라 저 타락한 곶다마가 온다. 우리 아는 체도 하지 마자. 왕따 시키자 이 말이에요. 아이고 가까이도 가지마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오시니까 쓱 일어나서 자리를 딱 내주고 앉으시지요 이러면서 바로 떼드리고 발 닦아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번뇌 없는 위실력 그 힘에 눌린 거죠. 왜냐하면은 이분들도 고행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업이 아무리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알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 옷바까도 못 알아보고 뱃사공도 못 알아봤는데 수행 같이 했던 이 5 비구는 하지 말자라고 해놓고는 자기도 모르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늘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하는 마음, 그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응화신에게 그게 뭐 걸거리는 거지든 아니면은 뭐 내가 모르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애한테 뭐 이렇게 학비를 대줬든 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부처님의 응화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물까지 가져오면서 반갑게 맞이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중도는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극단으로 가지 않는 거죠.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고행을 그만두신 이유가 그때 중도를 이미 깨달으신 거죠. 중도를 깨달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앉으셔서 알게 되신 것이 사성제, 모든 것이 고통스럽구나. 그거의 원인은 번뇌구나. 그리고 그걸 없앨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2 가지 극단을 뭐라고 하냐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관능의 쾌락에 빠지는 것. 이거 뭐 우리 제일 이야기하기 쉬운 것이 뭐 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런 중독 아닙니까, 그죠? 욕망이 이끄는 쾌락에 빠지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데 열중하는 것. 근데 이거는 아마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데 열중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열중을 할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식들한테 많은 돈을 물려주고 싶어서 60, 70, 80이 됐는데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돈이든 뭐든 물려줘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저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틀렸다라기보다는 이게 70, 80 이 정도가 되면은 자식이 한테 물려줄 것은 업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업이 없고 그리고 뭔가 삶에 대한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옳은데 일하다가 지쳐서 죽는 것을 물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 그런 모습만 봤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일에만 치여서 살다 보니까 그 다음 생에 진짜 그런 경우에 일만 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악담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일만 한다고 그러면은 가축 중에 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해서 나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데 열중한다라고 하는 말이어서 내가 약간 기도하고 이 업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그 에너지를 맞추면서 그냥 내가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거면 일을 열심히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줘야 돼. 내가 몸이 아픈데 병원 가지도 않고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라고 한다면 자기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자기의 업이 자식을 위해 사는 삶 거기에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저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캥거루 같은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태어난다는 게 아니고 캥거루는 항상 자식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겠다. 자기 업이 없고 청정한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팔정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제가 말하지만 늘 말하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선, 악을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행을 할 때는 물론 악보다는 선을 하라고 권하기는 하죠. 근데 우리는 중도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이 너무 그때 누가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안중근 선생이 이토 히로부미 죽였을 때 와 진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안중근 장군 정말 박수 이렇게 하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자식들은 어떻겠습니까? 안중근이 내 부모를 죽인 원수 어떻게 나의 부모를.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이토 히로부미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전체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안중근 의사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선인데 일본인들에게는 악 아닙니까? 도대체 뭘 선악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선악보다는 사실 바른이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어떤 때는 선이 바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악이 바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거는 뭐 어느 소설이나 이런 데 아니 소설이 아니고 그 법화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법화경은 맞나? 요즘 너무 무량수공에만 맞춰있다 보니까 그걸 어디서 읽었는지 잊어버렸는데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기도 하고 아무튼 친구가 시험을 막 열심히 준비하는데 준비를 하려고 자식을 친구한테 맡겨요. 맡겨놓고 자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아무런 그게 없죠. 시험만 준비하면 되니까 좀 편안한 거야. 그래서 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시험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과거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붙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시험 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전령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 친구가 당신 마누라랑 자식을 다 노비로 팔아버렸다. 이제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분개해가지고 감히 내 친구가 그랬다고?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번만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 마을 현령이 돼가지고 친구를 찾아가요.
이놈! 네가 내 부인과 자식을 노비로 팔아버렸노?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러냐? 아닌데 여기 있지롱 이렇게 하면서 네가 너무 분심을 안 내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짓말한 게 나쁜 거고 실제로 그 노비로 진짜 팔아버렸다 그 당시 사실 우리가 그걸로 사실을 믿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근데 그 나쁜 악을 그 거짓말을 왜 했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공부하면 될 건데 안 하니까 좀 열심히 하라고. 그 악인데 그 선으로 쓴 거죠. 그러면서 뭐 부둥켜 안고 울었다 뭐 그런 전래동화에도 있고 무슨 뭐가 됐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런 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팔정도를 사실 고진별도의 도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직접 정점에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 보는데 이게 견해. 견해예요. 근데 그 자를 없애고 정견이에요. 보는 게 바른 거. 근데 요 보는 견해가 바른 건 뭐냐 하면은 사성제를 내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통스럽다. 고통에 대해서 밑에 해놨죠. 그 밑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고성제 말씀드렸던가요? 고성제 보면 사고, 생로병사, 그리고 팔고가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구듣고, 오은성고인데 원증회고는 미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죠. 이놈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만나는 거.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거. 구구듣고는 너무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 오은성고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생로병사는 잘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팔고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가 느끼기엔 이것보다 더 많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8가지 고통 말고도.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저도 잘 하는 말인데 어이구 우리 부모가 내 좀 공부 좀 할 때 돈 좀 팍팍 대줘가지고 내를 좀 유학을 시켜줬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이 말 이거라지 아니고 얼마나 좋겠냐. 아니 공부 안 한 내 탓을 안 하고 그죠? 나의 고통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돈 안 대준 거. 근데 사실은 그 부모가 돈 안 대준 것이 원인이 아니고 사실 뭐가 원인입니까? 아니 부모가 돈 안 대주면 내가 돈 벌어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장학금을 받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근데 나는 앉아서 아이고 왜 돈 안 주나, 왜 부모가 내 돈 안 주나,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미워하면서 흐르기면서 빽빽 소리 지르고 근데 안 해주면서 공부 안 할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견으로 보면 뭡니까? 나의 고통, 내가 유학 못 가고 외국에 가서 공부 못하고 하는 그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부모가 돈 안 준 데서 옵니까? 아니에요. 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이 내 이기심이 내 고통의 원인이고. 저는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때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갈 수도 있고 또 학교에도 무슨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이용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아빠 이렇게 넥타이만 계속 이렇게 내가 붙들고 돈 내놔라 이렇게 했을까. 아유 내가 바보네. 이러니까 근데 그때 좀 반항한 게 좀 엄마 아빠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다르게 아니까 고통 사라지잖아요. 아 그때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번뇌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 남한테 일단 다른 데다가 화살을 돌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까 두 번째 화살이라는 말로 잘해요. 두 번째 화살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화살을 팍 쐈어. 그래서 내가 그 독화살에 팍 맞았어. 그 독이 조금만 퍼지면 난 죽어요. 근데 우리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독이 있다는 걸 알면 먼저
빼고 지혈하고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듣고 누가 쐈어?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누가 쐈는지를 막 찾는다고 이거 뽑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첫 번째 맞은 화살을 내가 그냥 뽑아버렸으면 난 살 건데, 뽑은 화살을, 그러니까 화살을 맞고 그 뽑지 않고 누가 쐈는지 찾다가 이 화살이 두 번째 화살이 돼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못 살겠다. 내가 뭐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못 살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뭐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이러잖아요. 나 진짜 최근에 웃기다기보다는 복에 겨웠네, 복에 겨웠어.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요즘 애들이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저희 신도님 중에 아들 한 명이 거의 46대 1. 근데 수석으로 해서 무슨 공단인가 어디를 들어갔어요. 공공기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좋다고, 스님 우리 아들이 합격했어요. 스님 기도 덕분이요. 빰빠라밤 이러더니 그 다음날 와서는 아유 스님 애가 새로 들어간 데서 사람들이랑 잘 못 지내고 그러면 어떡하지요?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취직만 하면은 바랄 게 없다면서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하고 나니까요 또 잘 못 지낼까봐 거기서 이제 잘 적응을 못하고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걱정 밑도 끝도 아유 스님 제가요 걔가 적응만 잘하고 그러면 제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걱정 언제 끝나요? 언제? 요거 주면 저거 되고 요거 주면 저거 되고. 그 고통의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애가 그냥 잘할 거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그냥 나는 부처님께 내 업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처님 저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이가 나쁘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쁜 인연이 없는데 저절로 될 일을 붙잡고는 계속 아이고 내가 그랬어요. 아유 그냥 애 옆에 그냥 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스님 애가 싫어해요. 어떡하라고요. 다릅니다. 나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그럼 고통스러우면 일단 놔보세요. 아이씨 고통스럽네. 아이씨 생각 안 해. 고통스러운 생각 안 해. 그럼 다른 방법이 갑자기 팍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언제 깨닫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물 조금 있으면 끓을 건데 그 물 끓는데 안 끓래 이러면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물 다 쫄아가지고 가스레인지가 삐삐삐삐삐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센서 작용해서. 고통의 원인은 번뇌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멸할 수 있다. 이걸 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어렵지. 말로 들으면 말로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죠? 말로는 다 쉽지. 두 번째는 정사유인데요. 정사유인데요. 사유는 좀 그냥 우리가 생각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단편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길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길게 생각할 때는 숙고한다, 고려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사유는 약간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사유는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깊이 한번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걸 사유라고 하거든요. 그 사색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정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는 좀 바로 딱딱 판단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건 고통이다,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내한테 고통인데 나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사유를 쭉 해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유하는 방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 사유의 뭐 근거, 단초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는 출리라고 합니다. 출자는 이 출자고 리자는 이별할 때 리자 이자
이걸 쓰는데 이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망을 없애는 거예요. 이 보통 출리라는 말로 출가를 할 때도 출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출리는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욕망을 좀 없애는 겁니다.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 중에서 특히 요즘 젊은 여성분들은 가방에 그렇게 많이 집착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런이라는 게 있대요. 이 가방이, 아니, 가게가 딱 문을 열면 막 뛰어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 사는 거. 그걸 사기 위해서 돈도 엄청나게 모으기도 하고 적금을 들어서 가방을 200~300만 원짜리 산다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가방 한 2개 있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가득히 가방, 또 어떤 사람은 신발, 스니커즈 운동화로 가득 1000켤레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냥 여유되고 내가 좋아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출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2경기에서 내가 감각이 뭔가 좋다, 감촉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좋은데? 라는 생각이, 감촉은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으면 수에 취를 하게 된다. 집착을 하게 된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럼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 뭐까지 가게 됩니까? 범죄가 일어나죠. 사회도 나빠지고 나도 나빠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 전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초가 한창 오렌지족이라는 말 생각나시죠? 그죠? 오렌지족하고 할 때 애들을 조기 유학 보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신문에 한 편 났던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문제가 있어서 애를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애가 방학 때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유흥비로 쓴다고 돈을 내놓으라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노니까 안 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이 애는 지금 출리했다면 부모가 돈 안 주니까 그럼 오늘 놀지 말자 하면 되는데 왜 안 내나? 난 돈이 필요한데. 이 생각이 드니까 뭐라고 하냐. 그럼 저 부모를 죽이면 내가 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밤에 칼을 들고 가서 두 부모를 죽여버려요. 그 신문에 90년대 사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안방에서 부모를 죽이다 보니까 요쪽에 엄마의 화장대가 있었나 봐요. 자기가 이렇게 막 찌르고,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는 제가 너무 신나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갑자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부모를 찌르고 있는 모습을 언뜻 거울 속에 보게 됐는데 그때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건 회피죠. 자기인데, 그죠? 이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이제 그 회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리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의 제어가 안 돼요. 그 너무 갖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면 엉뚱한 짓을 하고.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나의 경우에도 그런 게 망쳐집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고3 때 좀 그랬습니다. 고3 때 한창 젤다의 전설이라는 오락 게임이 있었어요. 저 그 젤다의 전설 너무 좋아했고 내 시험인데 한 판만 깨고 이제 가서 공부해야지. 한 판만 깨고 공부해야지. 새벽 4시까지 게임하다가 출리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 치긴 쳤는데 성적은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난다는 건 뭐겠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출리, 욕망, 제어가 되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물질에 대해서 제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스위치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좋다 집착하고 거기에 제어가 되어야 되는데 제어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자동차 급발진할 때 그 브레이크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디 박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차가 뒤집혀서 사망하고 나는 그 자동차가 제어가 안 돼요. 폭주하는 기차. 그래서 정사유에서는 만약에 내가 가방 사고 싶다 또는 저처럼 젤다의 전설 하고 싶다, 사유해보는 거예요. 내일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망치면은 고3인데 대학 못 가. 내려놔야 되는데 1시간인데 뭐 이러면서 계속 사유. 나는 욕망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무해예요. 해자는 해치다 해자 있잖아요. 해친다 할 때 해자. 이것이 나를 해치는 일은 아닌가. 저는 젤다의 전설로 저의 성적을 해치지 않았으니까 해치는 건 아닌가. 또는 나의 행동이 남을 해치지는 않는가. 전에 제가 진짜 그때 재밌는 경험이었는데요. 이제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그게 이제 제가 20살쯤 됐을 때 버스를 탔는데 그때는 노숙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지도 많기는 했겠죠. 근데 노숙자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토큰을 딱 넣고는 버스를 탔어요. 우와, 타는 순간 냄새가 있잖아요. 우와, 이렇게 한대로 그 버스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버스 안에 사람들이 거의 차 있었어요. 근데 노숙자가 여기 자리가 가가지고 요 자리에 자리에 서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일어나가지고 이 노숙자가 여기를 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와, 이게 진짜 모세의 기적이에요.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비워져요. 사람들이 이쪽에 바로 이렇게. 그리고 이 차가 이렇게 막 가고 이렇게 하면 밀려갖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으아! 이렇게 그쪽으로 안 가려고 있잖아요.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노숙자는 무해를 안 지켰어요. 자기가 냄새 나는데 내가 이 차를 타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그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냄새가 나면 냄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좀 어느 정도 걷는다거나 그죠? 뭐 하다못해 공공 화장실에 가서라도 좀 얼굴이나 이렇게 조금 신다만 아마 노숙자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수영도 있다만 하고 근데 저는 여기가 비워진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좀 참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많은 버스여가지고 숨도 못 쉬겠는데 이거 진짜 압사할 정도로 이쪽이 전부 다 운전기사 아저씨 말도 안 하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제일 편했어요.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제일 편했어요. 이 버스 안에서. 그 다음 정거장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많은 버스라는 건 뭡니까? 출근 시간 아니면 등교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버스 탄다고 사람이 그 다음 정거장에서 다 내리는 거예요. 아휴, 지각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무해. 무해는 나도 해치면 안 돼요. 아까 말했던 부모님처럼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자기의 다음 생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다 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잘 정갈하게 정돈이 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출리를 못한 거죠.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정사유가 안 되는 거죠. 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보면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모하고 인연에서 부모가 주는 돈을 받았을 때 자꾸 그 돈을 까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부모가 사업하라고 주면 갑자기 그 사업 다 망해버려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하는 행동을 보면 엄마한테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아서 가게를 열었어요. 그럼 이 500만 원을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500을 다시 빚을 내요. 그 가게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은 500을 또 대출을 하는데 이 대출을 못 갚아서 결국은 가계부를 닫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한테 돈 500을 받았는데 결국은 빚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갚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준 500이 무용지물이 되버린 거예요. 오히려 자식한테 1000만 원 빚이 나요. 이게 도와주는 건가? 이게 한 번이면은 한 번. 근데 이게 2번, 3번, 4번. 근데 부모도 포기를 안 하고 자식도 포기를 안 해요. 그런 인연 도대체 어떤 인연일까? 뭐 인연이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정견도 안 되고 정사유도 안 되는 거죠. 출리해야 되는데 출리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돈 주는 행동이 사실 나도 해치고 자식도 해치는 일 아닙니까? 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무해가. 사유할 때 나도 해치고 저 사람도 해치는 일인가? 나는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사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무욕입니다. 욕심이 없는 쪽으로. 이 무자라는 말은 이제 없다라기보다는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가, 욕심이 아닌가. 전 욕심이 있습니다. 저 가방이 한 개가 있는데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배낭을 또 하나 샀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너무 작아가지고 가벼운 거 산다고 샀더니 물건이 또 많이 안 들어가. 그래서 또 하나를 또 샀어요. 그래서 가방이 3개가 됐어요. 욕심이. 아이고. 사실 내 마음속에 조금 더 좋은 디자인 이 마음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가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또 필요한가? 그죠? 사실은 가방이 작은 게 있으면 그 작은 가방을 메고 보조 가방이 한 개 손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거 2개를 활용해서 써도 되는데 좀 더 좋은 디자인 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지름신, 강림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더 사고 무욕.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내가 과연 이것을 욕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하는가 이 세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바른 사유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심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되는데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하려고 하면 내가 운동선수로서 커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야지만 그거 되고 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불교를 공부하더라도 정진을 해도 욕심이 있어야지 그걸로 다가가지 뭐 되는구만 안 되는구만 그러면은 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른 욕심을 내면 되죠. 저는 욕심이 무조건 무욕이라는 게 그쵸. 전체가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그죠. 근데 이것이 욕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없어도 되는데 내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내가 기록을 만약에 10초에 끊었어. 근데 9초에 끊고 싶어. 이거를 노력한다. 이건 욕심이라기보다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나의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경우는 사실 욕심이라기보다는 자기 능력을 키우는 거고 이거는 욕심이랑 다른 욕심에 해당되겠죠. 근데 우리가 무욕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전제가 붙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물질이라면 무욕이라면 물질에 많이 해당되지 않나요? 꼭 물질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무욕이라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돈 같은 걸 볼 때 이게 집이 한 채가 있어. 그것도 물질이겠네요. 그죠? 근데 물질이긴 하지만 그게 또 내 마음이기도 한 거잖아요.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거나 사실 운동선수의 그거나 이것도 겉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색으로 치면은 유색에 해당되는 거긴 하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교 공부를 해도 내가 좀 깨달아야겠다는 좀 욕심이 강해가지고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내 욕심이 없어 이렇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욕심은 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유할 때 판단을 해보라 라는 거죠. 판단을 해보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뭐 그것도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려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법학과를 갔어. 그 고려대 법학과에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 가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나 꼭 서울대 가야 돼 라고 하면서 한 고려대를 붙었는데도 재수 삼수해서 부모님도 얘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엄마 나의 목표는 서울대 계속 한다면 그때는 이게 욕심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다른 욕심은 좋습니다. 내가 꼭 오늘 좀 피곤하지만 불교대학 가서 나 미탄 스님의 말을 들을 거야. 이런 욕심 매우 좋죠. 그런 욕심 좀 왕왕 자꾸 내세요. 자꾸
전 기준으로 욕심인가 바른 욕심인가 아닌가 판단해 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말을 똑바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바른이라는 말이 붙음으로 해서 그 우리한테 조금 숨쉴 공간을 줘요. 이 말이라는 것 중에서 이제 정어에서 하지 말라는 게 우리 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 있잖아요. 천수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망어, 금이창개, 참외, 망어, 기어, 양어, 악구. 한자를 안 써도 다 알겠죠? 망어는 거짓말, 기어는 아부, 아첨하는 말. 뭐 약간 기분 좋게 하려고 스님 뭐 키도 별로 안 큰데 스님 비율이 좋으시네 비율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키 작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아첨이잖아요, 그죠? 아첨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가벼운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 학교에 있는 경우에 내가 강사 자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 학과장한테 뭘 보기 싫은데 학과장님 제가 오늘 퇴근시켜 드릴까요? 뭐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아부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양어는 뭡니까? 이간질. 악구는 뭡니까? 욕하는 거. 요 네 가지인데 바른 언어를 쓴다 하면 필요하면 거짓말 이거 다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이 이간질의 좋은 예가 뭡니까? 우리 황희정승이 와가지고 애기가 그 종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한 종이 와서 이렇잖아요 하니까 그래 네가 맞다. 또 저 종이 와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네. 이랬더니 그럼 둘 다 맞으면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다 맞으니까 싸우지 마라. 이게 약간은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해서 이간질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재하는 역할처럼 잘 쓰면 이것들이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구도 좀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욕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녀석 이렇게 하면 내 속이 갑자기 시원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남이 해주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지만 그것이 바른 언어여야만 한다. 여기서 보통 설명할 때는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얘기하기는 해요. 근데 그 계율에서는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정어인 경우에는 내가 해야 되는 말이면 상대가 좀 가슴 아파도 해야 할 말 좀 한다던가 또 상대가 너무 아파하면 내가 좀 이렇게 다독거리는 말로 어떤 애가 엄마 누가 나를 보고 얼굴이 너무 커서 맞는 보전 없고 나보고 너무 못생겼대 응응응 하면 얘야 넌 참 엄마한테는 예쁜 애기란다. 괜찮아. 사람이 눈, 코, 입 다 붙어 있으면 되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거의 그 아이가 예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아이 마음을 좀 자신감을 심어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약간의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까 무해 이 사람을 위해서 무해인가 사유를 한 다음에 이걸 선택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언어를 써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사섭 사서법 중에서는 에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애정으로서 말을 가려서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원래 에어섭은 보살이 중생에게 하는 말이긴 한데 나중에 사서법 배울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긴 할 건데요. 항상 말을 할 때 거짓말인가 아부인가 이간질인가 욕인가 뭐 이거를 생각해서 말하기보다는 내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바르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 말에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어내려는 건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해서 말하라는 거죠. 근데 뭐 보통 이걸 하지 마라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어, 부처님의 정어도 그렇습니다. 그냥 부처님도 어떤 때는 꿰어내려고 야 천상 가면 진짜 예쁜 사람 많으니까 네 마누라보다 더 예쁜 여자 있다. 알고 보면 지 마누라가 더 예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정업입니다. 업은 진짜 이 업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이게
뭐 그 직업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까르마라고 하죠, 그죠? 까르마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까르마를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바른 까르마를 가지려고 하는데 불교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계를 지키는 거. 5개. 그죠? 5개 배운 거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불살생. 두 번째, 불투도. 투도는 훔치지 않는 거다, 그죠? 세 번째, 불사음. 그 음행이죠, 그죠? 바람 피우지 않는 거. 네 번째는 불망어. 다섯 번째가 불음주. 기억나시죠? 살생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뭐 직업에 따라 살생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개를 못 지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뭐에 더 중점 두자는 거죠? 투도하지 말고 훔치지 말라는 것은 남의 물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연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물, 공기 뭐 전부 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 투도하지 말라는 말. 모든 물질을 귀하게 여겨라. 아껴라. 그리고 사업 운행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 네 번째 망언은 아까 말했던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아첨하고 욕하지 말라. 내 기분에 따라 상대가 어떻게 하든 말든지 하지 말라. 그리고 음주는 술을 마시게 되면 지혜종자가 끊긴다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도 우리 술 많이 마시면 뇌세포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되는 거 맞기는 맞고요. 그 지혜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다음 생에 바보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그렇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음주를 적당하게 하지 않고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이 네 가지가 다 일어나게 되죠. 술 마셔서 사람, 술 마셔서, 그죠? 이건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이 뭐냐면 정명입니다. 이게 명령명자인데요. 우리 명령이라고 하는 거 바른 명령인가 아니면 바른 목숨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 계급이 있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직업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걸 하늘이 내려준 소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명은 바른 직업입니다. 스님 그러면 뭐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른 직업은 뭔 바른 직업입니까? 인신매매하지 말 거, 장기 팔지 말 거, 뭐 이런 거, 그죠? 도박으로 생계 유지하지 말 거, 마약 팔아서 하지 말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 범죄로 돈 버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기치지 말 거. 이 옛날이든 불교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실 뭐 살생하는 업이라든가 이게 별로 안 좋으니까 뭐 군대도 가서 뭐 전쟁터에 나가는 일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도축업 이런 것도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됐는데 부탄에 간 적이 있어요. 부탄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인도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서는 고기를 도축을 그 부탄 안에서 안 한대요. 근데 고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부탄 안에서 안 하냐. 자기 불교가여가지고 자기 나라 안에서 살생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고기 어디서 오냐니까 인도 사람들이 죽여갖고 여기를 갖고 온대요. 인도 사람이 죽여서 아니 그러면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정명으로 살생을 하면 안 돼. 도축업이 안 된다면 나도 도축업 안 되지만 저 사람도 도축업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면? 그날 이게 무슨 불교 국가가 싶더라. 차라리 우리나라 안에서 도축을 하더라도 그 도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든가 그 업을 청정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경로를 만들어놔야지. 아, 우리는 안 돼. 이 더러운 건 네가 해. 난 그게 오히려 좀 폭력 같더라고. 사실 불살생이 사실은 비폭력이거든요. 폭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나라 안에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남을 시켜서 폭력을 하게 하면 교사죄지. 이게 무슨 정령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축업을 하지 마라 라던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스님 이렇게 불교인들인 사람들이 전부 다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고기를 안 먹으면 또 몸에 에너지도 없고 또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즐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정령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법문해 주면서 이제 살생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항상 좀 좋은데 이렇게 병원 같은데 그런데 보시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도 하고 해 라고 업을 청정하게 해주는 쪽으로 권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나는 안 되고 너는 해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폭력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업에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도축업 이런 거 업으로 있는 것은 다 해도 돼요. 법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한 거. 근데 법으로 안 되는 거 이제 인신매매, 마약, 그리고 뭐 밀수 그런 거 안 해야 된다. 요거를 말하니까 제가 보시에 죄송합니다. 6시 15분이나 됐네요. 천천히 하세요. 아, 이거 어떻게. 근데 제가 너무 신났나봐요. 시계도 안 보고. 그러면 이거 사업, 3년 청정만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명했으니까. 우리 3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윤자가 바퀴 윤자잖아요. 3년 청정이라고 할 때 3년이 뭐냐면 보시 받는 사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하는 물건, 공양물, 그죠? 물건.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이게 3년입니다. 이게 3년인데 이게 청정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보시받는 사람, 저는 스님이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개를 지키고 청정하게 하고 여기서는 내가 독신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면 남편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편 있고 애 있고 이렇게 하면 저는 벌써 청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보시받는 사람이 청정하지 못하면 보시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돼요. 옛날에 해거 스님과는 보시를 하려면 그 스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청정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스님 스스로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정령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의 장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했는데 그걸로 스님한테 보시한다? 그 돈이 청정한 돈입니까? 청정하지 않은 돈이잖아요. 나쁘게 번 돈으로 승가에 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령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직업으로 번 돈으로 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하는 사람이 청정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여러 가지 것인데 보시하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보시를 한다거나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청정한 보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직업이 밀수하고 마약 팔고 조폭이고 고리대금업 이런 거 하는데 내가 그걸로 번 돈으로 내가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 자체가 정명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보시도 사실은 이 보시 받는 사람이 보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스님 저 장기 팔아서 이 돈 갖고 왔는데 스님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러면서 페라리 사다 주고 막 에쿠스에다가 뭐 금목걸이 뭐 이렇게 해갖고 주면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남 심장 팔아고 샀다. 받는 스님도 이상한 스님 아닙니까? 그래서 3년 청정. 보시 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보시한 사람이 청정해야 된다. 이것이 정명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스님의 정명은 뭡니까?
사기 아니 참 수행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신인 독거가 아니 독거이면서 독신입니다. 이러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애가 두루룩 있어. 그래서 여보 나 갔다 왔어. 오늘 나 시주 이만큼 받았어. 하면서 가방을 내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결국은 또 오늘 또 8 정도로 다 못하네요. 자,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래도 좀 제가 희망을 가진다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몇 가지 단어는 뭐 눈 감고 쓰는 거 안 봐도 하죠? 가스라이팅이 대단합니다. 오늘 시간을 제가 10분이나 더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